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여러분은 얼마나 무게의 짐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한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양이 보통 1톤에서 2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말 한 마리가 1톤에서 2톤 정도 짐을 끌 수 있는데, 말 3마리가 함께 연합하면, 힘을 합치면 무려 25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은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분열되면 힘이 없는데 연합하면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지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합은 강력하고, 연합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 바로의 손에서 애굽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들이 다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연합하면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들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몇 명 대 몇 명으로 나누어졌습니까? 12명 대 2명 아니죠? 10명 대 2명, 12명을 보냈으니까 둘로 나누어졌을 때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때에 10명은 모세를 거역하는 10명으로 모여졌고, 2명은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2명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가보니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10명의 정탐꾼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선동해서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죠.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운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열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건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거역하는 출애굽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원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쟁하고 분열하면 황폐해지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 할 것이요?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역사의 교훈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연합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는 거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로 마음과 생각과 비전과 꿈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세계 어떤 가는 나라가 될 것이요. 그러나 분열하면 황폐해진다. 안 된다. 저는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는 누가 되든지 연합하는 팀이 대통령 될 것입니다.
분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무너뜨린 10명의 정탐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연합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연합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보다 강하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연합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비록 숫자가 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 되고 연합하면은 강력한 힘을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힘은 하나 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누구와 연합하느냐? 세상과 연합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힘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도자는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요. 하나 되면 힘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하면 힘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2지파가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걸 보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어디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12지파로 나누어져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부탁을 들으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조선을 뭐하게 하여?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와 아내와 가축을 요단 동쪽에 두고 다른 지파와 연합을 이루어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연합해서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가나안 정복을 마치면 그 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우리 갓 지파가 나오니까 이 혹시 갓김치를 좋아하는 백성들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는 모세의 명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하고 그 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데, 우리 한번 민수기 32장 31절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는 연합을 이끌어낼 줄 알았습니다. 왜? 모세는 연합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또 연합을 통해서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전쟁터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막 구호도 외치고 맛있는 것도 주고, 끝나고 나면 한 자리 준다, 자리 보장한다, 먹을 거 준다. 그것도 다 뭐를 위해서요? 사기를 위해서. 전쟁터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 모두가 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가 얼마나 중요하지 뭐. 그래서 분열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사기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만은 연합은 사기를 올려주고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가 모세에 말했던 대로 연합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연합에 드디어 동참하고 또 같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뭐 할 것이요?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뭐 하려니와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드디어 연합에 동참하고 헌신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합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 연합되지 않습니다. 연합을 위해 잠시 가족도 두고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연합을 위해 여호수아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없고서는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과 결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저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되는 비결은 그냥 생기지 않고 헌신과 순종과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비전이 있을 때 연합하게 됩니다. 야, 우리끼리 하나 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되는데,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 소중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뭔가,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원들이 묻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이 뭔가요? 뭘 준비하는 교회입니까? 통일한 걸 준비해. 저 북한의 백성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주님이 주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 동포들이 먼저 예수 잘 믿는 백성들이 될 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소중한 과업이 있었기에 그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꿈과 비전이 있을 때 하나 되고, 또 하나는 수직적 연합과 수평적 연합이 있는데, 수직적 연합과 수평적 연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로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들과 연합은 수직적인 연합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부탁하고 하는 것은 수직적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계획들과 창조적 사역과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지도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까지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각자 지도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연합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하는 건 안 되죠. 자연스럽게 순종을 이끌어 내야 되는 거죠. 순종해라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전부터 남양만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공동체의 리더십은, 야 이거 가져와, 저쪽으로 가져가, 갖다 놔, 이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의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다 만나면 명령이 되는데 24시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같이 살면은 온몸이 다 발갑이 껴진 것처럼 어디 하나 숨길 데가 없어요. 매일 같이 사니까. 그럴 때 리더십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청소하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먼저 한 발 앞서가고, 늦게 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리더십이 생기질 않아요. 그 공동체가 다 알아요. 우리 둘의 자연마을, 둘의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24시간 우리 같이 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리더십이 그냥 생기지 않고, 내가 먼저 항상 바닥에 내려가 있지 않고는 절대적인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바닥에 엎드려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오늘의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 추운 남양만의 바닥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그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불 뽑고 먼저 일하고 먼저 바닥에서 그런 헌신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는 장로님, 권사님,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고 낮아지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여러분의 리더십이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 연합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향한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도 존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직적 연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평적 연합도 중요한 것입니다. 수직적 연합 못지않게 수평적 연합이 중요한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수평적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평적 연합을 통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자, 수평적 연합과 수직적 연합이 잘 보여준 전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맞이했던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선택해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아론과 훌 사건 알죠? 모세의 손을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팔이 아파서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내려가면 지니까 같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연합해서 한 손 붙들고 이 손 붙들고 같이 연합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와서 내 팔 잡으려는 게 아니라 옆에 와서 같이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그 사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명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것은 분열에서 이긴 승리입니까? 연합에서 이긴 승리입니까? 연합에서 이긴 승리. 우리 신광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총지휘관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했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죠. 수직적 연합과 수평적 연합이 조화를 이루어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투의 승리를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비딤에서 싸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모델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르비딤 전투에서 했던 그 연합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해 주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하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연합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지요.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냥 연합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연합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연합의 모범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만약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그 바로 이단입니다. 일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몇 단이라고요? 2단, 3단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몇 단이에요? 1단이죠. 1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면서도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그 제자 중에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 중에 우리 신광두레 교육들도 다 포함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 된 것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간절히 중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의 최고봉입니다. 최고의 모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결코 성부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거나 넘보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 져라 했으니까 죽기까지 십자가를 졌습니다. 철저한 헌신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힘은 삼위일체의 능력입니다.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연합의 능력입니다. 그걸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토록 하나 되기를 기도해 주셨던 주님의 소중한 소원을 우리가 함께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의 비밀 첫 번째는 서로 존중해 주는 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과 또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사역들을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중하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연합의 최고봉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연합의 비밀은 서로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은 저를 뭐 해야 됩니까?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떨 때 가끔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을 저는 존중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저한테 막 반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반말까지는 안 했는데 막 내가 너무 존중해 줬더니 막 반말하면서 나한테 막 일도 시키는 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또 여러분은 나를 존중해 주고 서로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존중의 비밀은 서로 존경하고 협조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존중의 비밀이 있을 때에 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의 비밀은 서로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공중에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날아가야 저렇게 쫙 사람 탁 받고 할 때 보면은 수많은 연습 속에 상대방이 그 오는 사람을 받을 때에 믿어야 받지, 점프를 해가지고 뛰어오는데 그걸 받으려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면 떨어지는데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고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연합의 비밀은 존중해야 되지만 또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연합은 아름답게 공고하게 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의 비밀은 서로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면 그 다음에 서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지해야 돼요.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서로 함께 의지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통일한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신뢰하고 서로 같이 해야 우리가 하나로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기독교 2000년사에 정말 소중한 일에 제가 쓰임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 보면요,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가 서로 하나 된 역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6개월만 넘기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벗어나서 14년 동안 연합을 이루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 연합의 비밀도 바로 함께 연합했던 세 목회자의 존중, 그리고 신뢰, 그리고 서로 의지해서, 우리도 건물이 없는데 비행기로 8시간 가면 핵 실험했던 비키니 섬 바로 옆에 마주로 섬에 15만 불, 지금 말하면 한 2, 3억 정도 되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교회를 하나 지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세 교회가 연합하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하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신광두레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전에 신광교회와 두레교회를 통합으로 인도하셔서 신광두레교회로 연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일들을 위하여 연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